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박상민 형제님 낭독해 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대해서 나눴죠. 오늘은 서머나입니다. 이 서머나는 다른 6교회들은 교회들이 있었던 도시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나눈 이 서머나는 지금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터키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 우리가 함께 나눈 도시의 이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7교회 중에 5교회는 내륙 지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2교회만 해안 지방에 있죠.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고 두 번째가 오늘 함께 읽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해안 지방에 있는 도시들, 지금도 물론 그렇죠. 항구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무역이 활발하고 돈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서머나도 그런 도시였습니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풍부하고 사람이 많이 모였던 교회죠. 그런데 이 7개 점 말고 바닷가에 보면 반모섬이라고 보이시죠? 저 섬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유배당했던 곳입니다. 유배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장소가 반모섬이에요. 저 섬에서 편지를 쓴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빨간 줄로 이렇게 굵게 보이는 선이 있죠? 이것은 이때 당시 로마가 놓았던 큰 도로, 고속도로, 오늘날로 말하면 고속도로 같은 도로입니다. 이 도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 이즈미르, 성경에서는 서머나, 이 도시에 세워진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에서도 첫 번째 대지가 똑같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7 촛대를 거니시는 분이시다 라고 했죠. 촛대는 뭐라고 했어요? 촛대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실 다니시는 분이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 방문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도 방문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2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8절을 보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며 나중이다.
헬라어 알파벳을 보면 첫 번째 글자가 알파라는 단어죠. 그리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죠.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 이들이 너무나 서머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 있으시죠?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시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 시계를 보면 1시간밖에 안 지나고 2시간 만에밖에 안 지나고 그렇죠. 제가 예전에 소위 이제 노가대라고 하는 노동 일을 하러 아르바이트로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힘든 일을 할 때는요 시간이 정말 안 가요. 서머나 교회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이 재림의 때가 언제가 오는가 늘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료 성도들이 죽은 거예요. 물론 병이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 박해를 받아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저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성도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질문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 수많은 질문들에 이 편지가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큰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아,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시구나. 이 고통스러운 이 시간이 결국 끝이 있구나. 아,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죽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편지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편지.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이 편지가 도착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유학 시절에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편지가 정말 저한테 늘 감동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글을 잘 못 쓰세요. 초등학교를 제대로, 국민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하셔서 글을 잘 못 쓰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중학교를 조금 다니시다 마셔서 글을 잘 쓰시는데 그 왜 옛날에 보면 편지지 있잖아요. 동네 그 슈퍼에 가면 살 수 있는. 그래서 그 편지에 이 검은색 볼펜으로 저희 아버지는 줄을 전혀 개의치 않으신 분이셨어요. 2줄, 3줄에 한 글자씩 크게 쓰신 그 편지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그 편지지에 아버지의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아 딱 시작돼. 그러면 이 첫 문장에서부터 아니 편지지를 받는 그 순간부터 막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이 감정이. 아버지의 편지는 아들에게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어요. 제가 먼 곳에서 유학 생활할 때 힘들 때 그 편지가 저한테 큰 위로가 됐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이런 소식이 들린 거예요. 사도 요한의 편지인 줄 알았어요. 사도 요한의 편지여도 감동이 되는데 편지를 뜯어보니까 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너 교회의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밋밋하게 이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뚝뚝 흘리는 거죠. 그렇구나. 이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시며 반드시 끝이 오는구나. 처음이며 마지막이시구나. 그렇구나. 우리 성도가 사랑하는 성도가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부활해 주신 주님이시구나.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구나. 이런 부활의 소망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찼던 거죠.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을 살면서도요 어려움이 있고 잘 모르는 일이 있을 때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시작해요. 요즘 진짜 웬만한 의학 지식들이 다 안에 있죠. 세상 지식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지식
그 경험, 그것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듯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31절 말씀, 잘 외우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주님을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주님 바라보세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군인들을 기억하십시오. 수험생들은 기억하세요. 반드시 끝이 오는 줄 믿습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지해야죠. 현실적인 걱정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털을 하나라도 희게 할 수도 없고 검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을 의지하고 소망할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시작.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란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이다. 서문학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두 가지였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환난과 핍박 중에 궁핍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유대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 비웃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가난과 또 비방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문학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사실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사실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하세요. 사실,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는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너희는 가난한 것 같지만 겉으로 볼 때는 너희는 부요하다. 두 번째, 너희는 지금 비방을 유대인들한테 당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다. 누구다? 사탄의 무리다. 무슨 뜻입니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의미, 그 사실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개미가 코끼리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코끼리를 이해한다는 거죠. 코끼리 코에 붙어 있는 자는 코 모양, 끼 모양인 줄 알고, 꼬리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꼬리에 있는 개미는 꼬리인 줄 알아요.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인 건 줄 아는 거죠. 그런데 큰 시각에서 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코끼리의 모양인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 우리가 당하는 비방, 그것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환난과 궁핍은, 우리의 가난함은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하는 통로이며 우리가 당하는 이 비방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마귀가, 사탄이 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뭡니까? 표면적인 것만 보는 교회가 아니라 그 표면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의미, 그 깊이를 볼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서문학 교회는 그걸 못 봤어요. 아, 가난하구나, 힘들다, 괴롭다. 그런데 정작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부요하구나. 유대인들이 미웠어요. 왜 저 인간들 저렇게 우리를 비방할까? 몰랐어요. 미워하고 증오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사탄이 문제구나.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것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갖는다는 건 그냥 덮어놓고 막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 속에 숨겨진 의미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교회 공동체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왜 서만학 교회가 막 이렇게 풍요롭고 돈이 많고 화려한 도시였는데 왜 이렇게 환난과 궁핍이 있었을까? 왜 이렇게 가난했을까? 왜 유대인들의 비난과 비방을 받았을까? 답이 뭡니까? 제대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살았기 때문에, 똑바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궁핍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들 다 하는 것처럼 막 속이고 가로채고 탐욕을 부려서 자기 배를 채우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궁핍했어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만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적당히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비방을 받은 거죠. 저는 여기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궁핍과 비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가 궁핍하면 궁핍할수록 하나님의 부요가 있음을 믿고, 비방을 받으면 받을수록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매년 통계를 발표하는데 재미있는 통계를 발표했어요. 작년에 발표한 건데, 작년에 2017년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 3,078명이라고 합니다. 2017년도 한 해 동안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이 3,078명.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아주 강한 박해가 있는 나라가 약 50개국이 있으며, 그 50개국에 약 8억 명이, 8천 명이 아닙니다, 8억 명이 지금 박해 가운데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박해 수준을 넘어서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는 인구가 27%, 2억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좀 놀라셔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2억 1,500만 명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 right now, 지금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지금 북한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오픈도어 선교회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이런 박해 지수를 색깔로 표시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있어요.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노스코리아, 북한이 있어요. 지금 북한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숨죽이며 찬양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서문학 교회가 이게 뭐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라 해서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나이지리아는 몰살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박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아멘. 그러면 서문학 교회에게 약속한 부요는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겪은 궁핍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에선 궁핍하지만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작다 크다? 크다. 하늘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상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부요하다. 겉으로 볼 때는 궁핍하지만 그래서 너희는 부요하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린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치,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 현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죠. 이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쌓는 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 힘들게 번 이 돈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 또 하나님의 그 부요와 풍요로움에 쌓아지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한다면 드릴수록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드릴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적인 원리를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믿음대로 살 때 여러분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것이에요. 그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대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제 아내와 함께 심야 토론 다시 보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요. 심야 토론 주제가 동성애였어요. 네 분의 패널이 나와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중에 조용길 변호사라는 분이 반대하는 쪽에 서서 토론을 했는데 이 영상을 보는 내내 제 마음이 답답했다가 시원했다가 답답했다가 시원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찬성하는 패널들이 얘기하면 막 속이 탁 답답해져요. 그런데 이 조용길 변호사가 입을 딱 여시는 순간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제가 밴드에 또 유튜브에 카톡에 공유해 드릴게요. 꼭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조용길 변호사님이 크리스찬이고 또 변호사로서 동성애 반대하는 부분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이분이 말할 때마다 반대편에 있는 패널들이 비웃는 거예요. 거의 조롱 수준이에요. 마치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 모습을 보는 우리도 조롱당하는 느낌인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가치를 싫어하는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조롱하겠구나. 우리 교회가 진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이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겠구나.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런 일을 겪을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면.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당연한 것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거 아닙니다. 동성애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말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현대화되고 아무리 미래지향적으로 나간다 해도 바뀔 수 없는 건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예수님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자리까지 인간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성을 바꾸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섭리를 다 바꾸겠다는 인간의 교만함의 극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조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한 것을 여기고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마귀와 대적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중심에 잡으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죠. 이게 영적인 공격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인지, 우리가 겪는 이 궁핍이 하늘나라의 부요함을 이루는 이 통로임을 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서머나 교회 떠올리면 이 문장이 떠오르죠.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서머나 교회 뭐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보면 군인이 생각나요. 우리 형제님들 다 아시죠? 군대 다녀오셨죠? 이 군 현역일 때 어떻습니까? 모자 각도부터 옷 매무새 복장 아주 잘 단정하게 잘 다려 입고 준비되어 있죠. 그런데 예비군이 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예비군이 되자마자 모자 거꾸로 쓰고 다니고 질질 끌고 다니고, 이리 가라면 왜 이리 저리 가라 그래. 뭐가 빠진 거예요? 군기가 빠진 거죠. 군기. 여러분 군기는 건 뭡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에 복종 안 할 때 영창에 가요. 또 전시에는 어떻습니까?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군인은 어떻게 돼요? 총살이죠. 그 자리에서 죽여요. 근데 왜 성경을 보면 영적 전쟁이다, 공격한다, 칼, 창 이런 단어가 나올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군대가 두 부류의 군대예요. 첫 번째 군대는 천군 천사, 천사로 이루어진 군대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 군대가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군 천사가 찬양을 불렀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의 군대가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누가 군대입니까? 이 시대의 군대는 바로 교회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예요? 군대에 소속된 군인인 것이죠. 그러므로 군인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했죠? 충성, 명령에 복종하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명령을 주세요. 첫 번째 명령은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군인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용기예요. 두려워할 때 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왜 두려움과 충성을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폴리캅이라는 분이셨어요. 폴리캅이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네. 교부, 아주 존경받던 분인데 이분이 잡혔어요. 유대인들이 밀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이 잡혔어요. 감옥에 가두었는데 감옥에 가두고 막 때리고 막 처형하고 바로 처형한 게 아니라 회유책을 썼어요. 네가 신앙을 부정하면,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면 내가 널 풀어주겠다. 그리고 너의 교회 성도들도 다 내가 선처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회유 전략을 썼던 거죠. 그런데 폴리캅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죠. 그때 당시 86세였는데 86년간 나는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모른다고 한단 말인가. 86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와서 나는 하나님 모른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당시 화형은 공개적으로 처형이 됐어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태워집니다. 담임 목사가 죽어가고 있는데 서원학교의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겠죠. 다음은 내 차례인가? 여러분, 새노래교회 담임 목사가 저잖아요. 김영진 목사가 가자역 앞에 화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장에서. 여러분 두렵지 않겠어요? 그 다음은 나인가? 전의를 상실한 군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총칼 다 내버려 놓고 도망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서문학교에 주신 이 말씀은 너무나 의미심장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약 정말 우리 교회가 핍박 시대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북한이나 아니면 나이지리아나 지금 아주 극심한 핍박당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라면 이 말씀이 정말 와닿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계시록 2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둘째 사망이 나오죠. 여러분 첫째 사망은 뭐냐면 우리 모든 인간이 죽는 육체적 사망을 말해요. 그런데 둘째 사망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21장 22장에 보면 심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것을 뭘로 의미하냐면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확하게 의역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죽은 뒤에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 그러면 죽어도 괜찮은 거죠. 폴리캅이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죽는 종교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삶이 죽고 우리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한국교회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죽었기 때문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목숨 걸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목숨 걸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죽는 종교예요. 죽어야 사는 종교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해요. 왜? 두렵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요와 풍요가 그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면 믿음이 커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게 하면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끝인데 그 하나님을 놔버리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절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너무 떨렸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너무 떨렸어요. 거기 가면 막 거인들이 있는데 죽는 거 아닌가? 정말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처방한 게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이 서원학교회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했을까요? 정말 이 말씀을 간직했을 거예요. 폴리캅이 죽을 때 이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죽도록 순종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